15절부터 20절. 갈라디아서 4장은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4장 15절.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읽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산입니다. 해산.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동물들, 가축들이 해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고 또 돼지 이제 새끼가 태어나고 강아지가 태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보통 소는 한 마리 정도 낳고 많으면 두 마리. 그런데 강아지나 이제 이 돼지는 여러 마리를 낳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보통 강아지를 낳게 되면 보통 5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또 돼지 새끼도 아마 그 정도 낳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언젠가 중국에서 이제 한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무려 33마리를 낳았다 해서 이제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 물론 난산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제 그 새끼를 낳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가? 물론 저는 남자라서 경험은 없지만 우리 여자분들, 우리 어머님이나 또 우리 할머님들 또 우리 젊은 이제 기혼 여성들은 우리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다. 거의 죽을 고비를 지나면서 하늘이 노랗게 될 때에 아이가 태어난다. 보통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8살 때에 저희 여동생을 이제 낳으러 방에 들어가실 때에 당신이 신으시던 하얀 고무신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평상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보통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아이를 무사히 낳고 저 신을 다시금 신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러 이제 방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런 해산의 고통, 물론 인간이 범죄함 이후로 하나님께 내리신 형벌 중에 하나였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애정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 바로 이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 부정보다도 어머니의 정, 모정이 더 강하게 우리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해산은 생명을 생명으로 맞바꾸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저 천국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제 성정을 가진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지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우리 인생을 죄와 지옥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제 믿음의 수고를 하며 영적인 해산을 해야 된다. 영적인 해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 바로 영적인 해산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자예요.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또 저는 할머니예요. 이제는 여자로서 생리가 그쳤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임신, 바로 새 생명을 낳는 것, 전도하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바로 심어지는 것, 바로 영적 해산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영적인 해산하는 것이다. 영적인 해산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해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해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임신을 해야 되죠. 임신. 영적인 임신을 해야 됩니다. 임신하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바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TV를 통해서 그런 드라마 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임신. 어떤 결혼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싶은데 현상이 꼭 임신한 모습처럼 이제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봤더니 뱃속에 태아가 없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모님, 상상 임신입니다. 머리로만 내가 아이를 가졌다 생각하는 것이죠. 전도는 머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로만 전도하려고 합니다. 나 다 알아. 전도해야 돼. 당위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어쩌면 상상 임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는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우리가 10월 26일 날 또 10월 27일 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함께 정합시다.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누구를 정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나오기 어렵고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한다. 물론 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해산, 바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제 이렇게 영적인 임신부가 되었다면 아이를 복중에 잘 키워야 됩니다. 복중에 잘 키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머님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났죠. 저희 아내도 아이를 낳고서 10개월 동안 그 임신 중도, 다리가 탱탱 붓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고 또 심지어는 입덧이 있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이때 많은 이제 그 임산부들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한여름에 나는 것들을 겨울철에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여름철에 겨울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과일들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남편들이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막상 가져다 주면 나 이제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남편이 실망감이 크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태교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태교.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가지면 태교를 하지요.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좋은 말을 하고 또 아이를 뱃속인 아이를 이제 배를 만지며 축복기도 하고 태명을 짓고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혹여 이 커피가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심지어 아파서 땀 흘리며 정말 쓰러져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약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 약 때문에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10달 동안 참아내는 어머님들, 참으로 대단하죠. 바로 전도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그 대상자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뵈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저 전도지 한 장 딸랑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섬기며 쓰고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이제 임산부가 아이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정말 아이에게 맞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임산부가 되어서 바로 전도 대상자에게 맞추며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고는 바로 누구를 위한 수고냐? 바로 주님을 위한 수고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말할 때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주님은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CCM 복음성가를 보면은 주님께서 부탁하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것은 주님의 부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명령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 존재 이유는 그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NGO 단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전도의 사명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한 수고, 바로 이것이 전도이지요. 두 번째로 이 수고는 누구를 위한 수고냐? 바로 사람을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갖는 것,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애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는 될 수 없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모슬렘권, 공산권, 또 불교권 모든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그 먼 남은 오지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마을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은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랑은 나타나지요.
남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나타납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나타나요.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라, 사실은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100%의 사랑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사랑은 바로 희생이요, 눈물이요, 기도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죠.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전도가 바로 담겨 있었는 것입니다. 전도가 담겨 있는 것.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그 부모님께 전도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 아내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랑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먼저 아이를 보여달라 말하죠. 아이를 보면서 울면서 웃어요. 울면서 웃습니다. 기쁨이죠. 드디어 내가 아이를 낳았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가슴에 안고 정말 이 아이 정말 귀한 아이구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의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산은 기쁨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러 병에 이제 그 분만실에 들어갈 때 참 마음이 착잡하지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실 때 마음이 참 착잡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실 이 아이를 분만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해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상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젊은 아이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바로 전도의 사명.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전도에는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10월 26일 날, 또 10월 27일 날 오늘 우리들의 가족과 또 지인들과 우리 이웃들을 초청함으로 함께 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내 옆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입니다.